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살면서 참 크고 작은 두려움을 자주 마주하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화가 딱 울리면 순간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왠지 껄끄러운 사람을 다시 봐야 할 때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특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내 실수 같은 게 불쑥 떠오르면 진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꽉 짓누르는 두려움이 도대체 어떻게 상상조차 못한 완벽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상의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심판으로 느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일상의 두려움, 사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종종 죄책감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3장의 무대인데요. 기근에 시달리던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애굽 총리의 집으로 불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애굽 총리의 집으로 초대받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자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초대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들의 머릿속 생각과 실제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온도 차이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끔찍한 죄, 그 대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나귀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완전 극도의 공포에 떨었죠. 사실 저번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루에 들어있던 돈, 그거 순수한 호의로 주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형제들은 속으로 노예나 심판 같은 끔찍한 결말만 상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실제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은혜, 환대,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심판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 평안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을 덮는 위로라는 부제가 붙어있네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이 원래라면 가장 반가웠을 하나님의 따뜻한 발걸음 소리를 무서운 심판으로 착각해서 숨어버린 것처럼요.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려는 이 축복의 초청을 오히려 파멸의 함정으로 여기며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죄책감이 숨통을 꽉 조이는 공포의 한복판에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집니다.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시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와, 정말 가슴 벅찬 선언 아닌가요? 하나님은 벼락 같은 심판의 목소리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방금 본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죄 때문에 멀리 도망가려는 죄인들을 쫓아가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따뜻한 품으로 부르는 거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십자가의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단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손을 먼저 꽉 잡아주십니다. 숨지 말고 나아오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기다림과 다듬어짐, 마음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간 형제들은 정말 뜻밖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요. 타고 온 나귀한테 먹이까지 주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오에 도착할 요셉을 기다리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애를 태웁니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과거의 동생 요셉의 꿈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 교만했던 형들의 마음이 이 숨막히고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서서히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뻣뻣했던 목은 꺾이고 두려움 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끝없이 낮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 아니었어요. 진정한 화해를 위해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엎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의도적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 정말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고통스러운 문제나 답답한 상황이 닥치면 그저 빨리빨리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지거나 깨어진 관계가 당장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골치 아픈 사건을 뚝딱 치워버리시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빚어지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막막하고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난 교만이 깎여 나가고요. 우리는 비로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진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은혜의 식탁, 눈물로 덮은 과거입니다. 마침내 정오가 딱 되고 요셉이 도착하면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는데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애틋함이 떠지면서 굳건했던 마음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혼자 엉엉 소리내 얼거든요. 겉으로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차가운 애국 총리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가족을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상처받은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눈물로 아픈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아주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게 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 자리에 앉는데 정확히 나이 순서대로 딱딱 맞춰서 앉게 됩니다. 게다가 막내 베냐민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고요. 서슬퍼런 권력이 따뜻한 용서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깊은 사랑으로 뒤바뀌는 정말이지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시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와 한 상에 빙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은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수용,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완벽한 회복을 선포하는 엄청나게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원수하고는 절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거든요. 오직 가족끼리만 식탁을 나눕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숨막히던 그 차가운 방이 어느새 완벽한 수용과 사랑이 넘쳐흐르는 은혜의 식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의 잔치자리입니다. 이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은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노예가 될까봐, 당장 심판을 받을까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던 그들의 두려움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고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옛날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복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직접 부르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자꾸만 여러분을 찌를 때, 혹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한없이 위축시킬 때, 제발 그 두려움에 짙은 그늘 속에 숨어있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뾰족한 마음을 둥글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초청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성껏 차려놓으신 저 은혜와 기쁨의 식탁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선택이 바로 그 따뜻한 식탁의 자리로 향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